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좋은 것들로 또 유익한 것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나요? 퍼즐을 까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보고 괜찮으세요? 뭐예요? 내 손에 집에 있는데 어땠나? 양목이 통화하는. 예술이다. 진짜 잘 못 먹어야지. 어디 싫어하는구나. 할만하시죠? 바지? 그냥 다 외우시죠 이제? 저는 말로 외우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스토리대로 그냥 이렇게 네. 보이는 대로 이렇게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편안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퍼즐 하시는 날 알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런 데는 잘 안 되고요. 오늘이랑 다음 주가 조금 짧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뭐 이렇게 안으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두 개로 나눌까 그냥 하나로 할까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여유 있게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만나봐 다음에 그렇죠. 열불홍만말 좀 그렇게요. 금가고 쌍로 금가고 쌍로 금가 쌍로 저는 그렇게 외워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태기다라는 무슨 주의가 있어요? 태기다라는 오늘 배웁니다. 네. 태양. 네. 태양은 모르겠다. 여기 또 열불 홍만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불 홍만말. 맞아. 열불 홍만말. 열불 홍만말 좋지 않아요? 열불 홍. 열불홍. 말. 아말렉. 기억력이 안 좋아. 열불 홍만말. 그래서 금종아지. 거기 있다. 가난, 보라바녀, 노, 열불 홍만말 금가도 쌍. 어때요? 열불
사실 열부로만 말 라인 백은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나갈 것 같아. 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젊었을 때는 천재였는데 옛날이었으면 안 나이 잊어버렸는데 70 먹으니까 진짜 안 되겠네. 근데 여기도 맞추시고 하시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다 맞추신 분은 정리하셔도 되고 아직 못 맞추신 분들은 더 맞춰보셔도 되고 안 잊어먹겠네. 열구렁만 기들은 입사 아이 장애가 네 선생님듯이 일단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 시대는 조금 짧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는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조금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서 오늘 분량도 성경으로는 여호수아 1장 뭐 프린트홀에는 1장은 없지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 여호수아서의 11장 그러니까 1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가 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별 역사를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설교하셨잖아요. 이제 느헤미야도 저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에 대한 부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포로 시대랑 포로 귀환 시대 때 조금씩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제 저희가 쭉쭉쭉 진행할 때도 여전히 느헤미야 조금씩 가고 계실 테니까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러면 조금 더 말씀도 유익하게 좀 더 이렇게 들으시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출애굽 시대 2까지 잘 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도 조금 지도를 통해서도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 이쪽을 이렇게 띠 건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시내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재암,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 바다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있었던 거고 금, 가, 고쌍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와서 다베라, 기브로 탔다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하세롯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던 사건들 이 정도쯤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40일 했는데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 때문에 40일이 이제 40년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38년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40년이라고 할 때 광야 40년은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1 플러스 38 플러스 1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머릿속에 좀 두고 계시면 이 광야 시대의 40년을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좀 구체적으로 잘 아시게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1은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 정도가 1년이고 38년은 성경에는 딱 그 고라의 반역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외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38년의 기간이고 이 1은 이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가 바로 이 마지막 1년의 과정. 그래서 여기 1년의 과정이 상당히 성경에도 되게 분량이 길었어요. 그래서 미리암 죽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듣고 아론 죽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뭐 녹뱀 사건, 에돔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녹뱀 사건 이렇게 지나왔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여기가 아모리 족속, 여기는 바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 피해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줬으니 너네들은 여기 침략하지 마라, 땅 뺏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사난 옥 얘네들을 이제 차례로 이제 격퇴시켜가지고 여기 이 땅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땅들을 차지한 다음에 모압이 쫄려 했잖아요. 여기 모압이.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라. 저주 좀 해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고 그 축복되는 축복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제 모압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됐던 일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여기 다시 모압과 전쟁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 땅을 차지하거나 족속들을 몰아내지는 않고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여기 땅 분배 먼저 받았었죠. 여기 뭐 가, 여기 무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땅 분배도 먼저 받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여기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주신 땅이었는데 여기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아몰이랑 바산을 격파하면서 얻게 된 이 땅은 사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주신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주시게 된 보너스 같은 약간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많이 친숙하시고 또 잘 또 아시고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되게 재밌어요. 네. 전쟁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신기하고 또 이적도 많이 있고 또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도 몇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힘과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와 약간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스토리,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시딤은 이 모압 평지의 북쪽에 있는 어느 도시,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충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 바로 앞 즈음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멀리 보낸 게 아니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로 이제 2 정탐꾼이 가요.
2명, 네,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갔더니 누구네 집에 가냐면 라합, 기생 라합. 되게 이제 유명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되게 놀랍습니다.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있다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아모리와 바산까지 멸망시킨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도 잘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홍해에 대한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홍해 사건을 믿고 있는 믿음이랑 여기 건너편에 있었던 두 왕국 시혼과 옥의 일,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 걸 통해서 이 시혼 아모리 나라 시혼 왕, 바산 나라 옥 왕, 약간 이 두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가나안들이 견제할 만한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읽어보면 10절 말씀, 9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이게 1번.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엄청 대단한 내용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한 가지가 특별히 뭐냐면 이 라합이 이 건너편에 있었던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결국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은 이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사건은 지금 약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99%의 확률로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라합이 어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렸어야 스토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거의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라합이 그 믿음이 이 40년 태어나기도 전에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정탐꾼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 또 이 여리고 왕이 알고 병사들을 보내는데 이미 그 지붕에 3대 버려놓고 거기에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놓는 이야기들도 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이제 자기네 집을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살펴줬고 정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들을 보내주니까 우리 집을 선대해라, 선대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창문에 이 성벽에 붙어있는 집이니까 창문에 가까이에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너네들이 공격해 올 때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을 보거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너와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을 다 이 집안으로 끌어 놔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안전하게 또 정탐꾼들이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이 라합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이제 정탐꾼 가면서 잘 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병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계산을 해요. 너희들이 잠깐 여기 숨어 있다가 병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너네들이 못 찾았다고 이제 보고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라. 뭐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가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라합이 되게 이제 지혜롭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합니다. 잘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는 사람들, 뭐 여인들, 또 아이들과 노인들은 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의 병사들은 차출돼서 같이 건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같이 건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여기를 건너는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에 선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에 선다. 그 다음에는 뒤에 후군이 따르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이제 물이 끊어지고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CNT에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만나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홍해바다랑 요단강 건너는 거를 되게 이제 비슷하게 많은 관점을 볼 수 있잖아요. 홍해바다도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넌 거고 요단강도 그 사이를 건넌 거고 강 사이를 건너게 되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되게 이제 비슷하게 동일선상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포인트도 꽤 많이 있죠. 바다가 갈라짐, 강이 끊어짐, 그리고 그 길이 마른 땅이 됨. 여기도 마른 땅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참 비슷하긴 한데 분명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 둘 다 당연히 그 사이를 건너는 마른 땅이지만 그 사이를 건너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기는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 갈라진 걸 보고 마른 땅이 된 걸 보고 이제 안전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건너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가장 맨 앞에 올 때 저기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메고 갈 때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물이 이게 저기서부터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갔으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져가지고 건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물가에요. 이제 점점 뭐 진흙이 있잖아요. 점점 물에 가까이 가면 그 강 앞에.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물가에 제사장의 발이 딱 처음에 첫 발이 딱 담겨졌을 때 엄청난 믿음은 필요했겠죠. 진짜 그대로 꼬르륵 돼가지고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잠길 때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온 상류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온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탁 끊어져가지고 물이 여기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쌓이고 그래서 여기가 마른 땅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흙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랑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죠. 제사장들의 이 믿음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이 끊어지고 홍해바다 사건 때처럼 여기가 이제 마른 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물이 딱 끊어지면 여기 안에는 당연히 축축하고 진흙이고 막 이렇게 진창일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이 바닥이 마른 땅이 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다가 여기에 멈춰서고 가운데에 멈춰서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건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좀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 12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헷갈리신 분도 계실 텐데 돌 12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내 안에 있었던 요 안에 있었던 돌 12개를 지파의 지휘관들이 들고 요 안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건너가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조금 큰 돌일 것 같죠. 그래도 큰 돌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여기 길갈로 가서 길갈의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 12개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돌을 이렇게 요단강 안에 있던 내부에 흐르고 있던 바닥에 있던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길갈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을 쌓는 게 이게 1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단강 내부에 있던 그 돌들을 강 여기다가 쌓아요. 여기다가 강 가운데에 돌을 쌓아. 제가 여기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길갈에 쌓은 돌 12개는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요단강 바닥에 흐르고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오늘 다음 주 길갈에다가 세웠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앞에 4장 9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4장 9절에 있는 돌 12개랑 4장 20절에 있는 돌 12개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0절은 길갈에 세운 12개 돌이고 4장 9절에 있는 돌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여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돌 12개가 두 가지인데 이제 길갈에 있는 돌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럼 강에 세운 이 돌 12개는 뭘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면 여기 물은 다시 흐르게 돼 있어요. 막혀 있던 끊어졌던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는 이게 물이 확 다시 오게 돼서 이 돌 12개가 이렇게 저희가 약간 어디 놀러 가면 돌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 조그만 돌 막 이렇게 약간 우산같이 막 이렇게 그런 돌은 아닐 거예요. 이런 돌은 아닐 거고 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 해놨을 테지만 이 강이 다시 흐르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 그러면 이 돌은 이렇게 세우진 않았고 이렇게 세웠겠지만 그 돌이 당연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를 때 다시 회복되면 이 돌이 세운 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 가운데, 강 중간에 왜 했을까? 왜 여기다가 세워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세우는 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분명히 길갈에 세운 12개 돌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보이잖아요. 땅 위에 바닥 위에 세웠으니까.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수위가 조절이 되는 강. 그러니까 계절이나 때에 따라서. 그래서 수위가 낮아질 때가 있고 수위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분명히 강의 수위가 높았을 때라고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 수위가 건조해져가지고 이 수위가 낮아질 때는 이 돌의 끄트머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수위가 낮아질 때는 이 돌 끄트머리가 보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게 하셨다. 이때 놀라운 기적으로 세우셔서 이 강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 돌을 세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를
건기가 됐을 때, 강이 되게 이제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은혜, 그때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 12개가 길가래, 돌 12개는 요단강 중간에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요단강을 잘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장소,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근데 이 길갈이 이제 계속 나와요. 오늘이랑 다음 주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길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진기지예요. 전진기, 전초기지, 중심부, 사령부, 사령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을 배우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신약 때. 근데 그때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그 전초 기지가 있어요.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돌아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선교 보고도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그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이 바로 여기서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중부 전투했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남부 전투했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북부 전투했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런 이 길갈이 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서 유숙한 곳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는 곳이기도 하는 곳. 바로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근데 길갈에 진을 칠 때 제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 1월 10일.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프리토브로도 있죠. 41년째 되는 1월 10일. 그러니까 딱 40년이 딱 채워진 거예요. 40년 딱 채워지고 출애굽한 데는 1년이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니까 40년이 거의 딱 채워지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거의 1월 1일 뭐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월 1일, 뭐 1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지나갔다. 그래서 길갈에 잘 진을 치게 되었다. 자, 그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기할 만한 세 가지 일,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인데 하나는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보면은 5절 말씀,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온 백성,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 이 광야 2기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원망했던 이 사건 이후로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깨져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근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할례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것이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유월절을 지켰다. 자, 여기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는 분명히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달 14일. 지금 아까 날짜 제가 이제 길갈에 진쳤을 때가 1월 10날이었고 이 유월절은 1월 14일. 우리가 이 명절을 이제 기억 조금 나시죠?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지켰고 그 다음 해에 이 시내산에서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6월절 지켰다. 1월 14일. 그러니까 길갈에 진치고 나서 거의 곧바로 할례를 한 거예요. 거의 곧바로 여기서 할례를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와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되게 중요한
의식과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과연 이 광야 시절에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지켰느냐. 근데 일단 할례는 분명히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의 기간 동안 매년 그러면 1월 14일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할례는 분명하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학자들이 조금 견해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지켰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할례를 안 했던 것처럼 6월절도 안 했을 것이다. 안 지켰을 것이다. 38년 동안 6월절이 없이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때 이제 6월절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광야 길에서 38년 기간 동안 6월절은 지켰을 것이다라고 본대요. 칼빈은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만나가 매일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딱 들어왔고 그래서 이곳에서 6월절을 지키고 이곳에 있는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만나가 그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수출로 결국 이제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킨 그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길갈에서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은 군대 대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점점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나느냐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이 3절에 3절에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이제 호렙산에서 만나게 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장면과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를 먼저 보러 가는 내용이에요. 13절 잘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가면서 자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점령해야 하나라고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군대 대장도 모세 때처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모세와 되게 겹치는 부분이죠. 뭐 홍해와 요단강도 겹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 생각을 6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지 5장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 한 가지 놀라운 일 이렇게 이해하고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5장 13절 15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6장 2절의 여호와께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6장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 그러니까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5장 13절 15절에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6장 2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살짝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이제 장수가 끊어지면 좀 이렇게 끊어서 보게는 되지만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장 1절은 삽입되어 있는 그냥 그 괄호로 삽입되어 있는 그 당시의 여리고의 상황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5장 15절에서 6장 2절로 스토리는 쫙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게 이제 흥미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막 이 여리고가 그 당시에 되게 철옹성, 이중 성벽, 매우 높은 벽, 그래서 막 그 벽 위에 성벽 위에는 막 마차가 6대 막 이렇게 지나갈 만큼 되게 엄청나게 큰 그 벽을 가진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칼과 창과 활 이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순서가 있어요. 이 여리고를 도는 순서. 돌아서 결국엔 무너뜨리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무장한 군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6장 7절.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후군이 나아가는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번에 1번은 아니고 무장한 군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후군 나머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앞에 군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군사가 과연 누구냐? 무장한 자들. 그래서 6장 8절에서 9절에서도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무장한 군사, 언약궤, 후군 순서예요. 이 진행 행진 순서가. 근데 여기서 이 무장한 군사 과연 누굴까요? 무장한 군사들. 저번에 이제 그 힌트 살짝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에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먼저 땅을 받은 자들 르우벤, 갓, 므낫세, 이브네 지파에 우리가 여기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에 우리의 처자들과 이렇게 아내들 여기에 살고 대신 우리가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 우리가 그 전쟁에 선봉에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을 아마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은 전쟁에서 맨 앞에 서는, 나중에 성경에서도 이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거의 모든 전쟁에서 맨 앞에 서요.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잃을 게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들이 맨 앞에 선봉에 쓰게 됩니다. 아마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 무장한 군사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리고를 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이제 여리고를 돌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리고가 결국 확 무너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다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전리품, 이게 또 다음 스토리랑 이어집니다.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얻게 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6장 18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기가 중요하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부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된 이 여리고 첫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다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라합이잖아요. 이제 그럼 라합은 당연히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합이 결국에는 죽지 않고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라합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다시 재건하는 사람, 그 군사적 용도로 재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저주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이 나와져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여기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랍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했다. 중요한 재밌는 거는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합은 되게 중요하죠. 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 라합이 중요한 이유는 라합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유대의 자손, 유대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 안에 이 라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 신약성경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라합 이름이 나옵니다. 1장 5절 살모는 라합.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방 여인 몇 명 또는 여자가 5명인가 나오는 그 5명 중에 한 명, 이 라합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이 라합의 라인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냐고 하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계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의 계보는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제 넷째 아들이잖아요, 유다. 베레스. 이 베레스와 관련된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전혀 없으세요? 이 베레스 쌍둥이였나? 쌍둥이잖아요. 유다가 여기 베레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해서 낳은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있어요. 이 오난 셀라가 이 유다의 세 아들이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엘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제가 이거 건너뛰었나요 혹시? 했어요. 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엘이랑 결혼했는데 이 엘 죽고 오난과 결혼했는데 오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 다말이 창기처럼 분장해가지고 이 유다랑 통해서 이제 낳잖아요. 도장, 지팡이, 끈 이거 약조하는 그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 낳은 사람이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이 헤스론이라는 이름은 이게 어떤 이들은 없었어요. 유베해 람 누군지 몰라요. 암미나답 이 암미나답이 아마 이 가데스 바네 정탐 때 여기가 이 유다 지파 여긴가 아무튼 그렇고 암나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되는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유베해 람 암나 암나 나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암나 살 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리가 저도 이렇게 6번에서 배웠는데 아무튼 12대 요 12대는 조금 기억할 만해요. 기억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오시는 계보면서 이 다윗과 연결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라합이 유다 족속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살몬, 뭐 나손, 살몬, 암미나다 여기까지가 이 보아스까지도 그렇겠지만 거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거의 뭐 제일 높은 사람, 그 가문, 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도 당연히 되게 유다 지파에서 엄청난 영향력, 거의 막 제일 윗사람, 막 이런 지도자급으로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합과 결혼하게 됐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당연히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로맨스처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유다 이 여리고성에 갈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당연히 되게 지휘관급,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 보낼 때도 지휘관급을 보내거든요. 가나안 정탐할 때.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을 보낼 때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되게 이제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전혀 아닙니다. 이 2명 중에 누가 있으면 좀 좋을까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재밌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서 눈 맞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성경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명 중에 살모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 때 룻기 배우거든요. 룻이 누구랑 결혼했냐? 보아스. 그러니까 룻기의 룻이 이게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있어요. 룻에 대해서.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유대 지파에서 보아스 엄청 권력 있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재산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 룻기에 보면 진짜 왕자님급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자마자 이방 여인은 룻을 보자마자 엄청 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첫눈에 반하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다 싫어요. 개 돼지처럼 보고 상종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시각으로 봐요. 처음부터. 그 이유를 캐치하시겠어요? 엄마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가나안이에요. 이방 여인이니까 보아스는 유대 지파에 되게 지도자급이 있고 막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런 편견의 시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갖지는 않았다는 거죠. 열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연결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보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보아스 하면서 이 계보 얘기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7장도 아마 이 아이성 점령에 대한 내용도 아마 이 여리고성과 연결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성은요, 여기 옆에 있어요. 여리고성 옆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거 가까이에 있고, 7장 1절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설명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6장 1절도 약간 설명하는 내용이고, 7장 1절도 약간 그 분위기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약간 좀 동일한 게 있네, 비슷한 게. 자, 여호수아가 아이로 정탐을 보내요. 네. 그렇죠. 사람 또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야 정탐하라. 그랬더니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그냥 할만합니다. 여기는 뭐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든 군사를 3절 이야기예요. 그리로 보내가지고 수고롭게 뭐 이렇게 전쟁할 필요 없이 백성 중에 한 3,000명쯤 3,000명 군사만 보내도 이 아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했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4절 말씀 끝에서부터 보면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가 허락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000명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도 피타기를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부를 점점점. 그러니까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쯤만 딱 보냈더니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36명쯤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에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겠다. 점점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뭐 속담처럼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격으로 그렇게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돼요.
완전 승자도 꺼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아예 쫓겨나가지고 사람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분명히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점령할 때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에서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을 자기가 숨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한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냐면 6장과 이 아이성 1차 전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1차 전투. 방금 이거 짧은 절이긴 하지만 이 여리고 전투에서와 아이성 전투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성 전쟁에서는 분명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제 진 거는 맞지만 그걸 빼고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여호와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이 전쟁을 그냥 시작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게 되는 내용이죠. 아간의 이야기를 빼놓고 보더라도. 근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느냐 아간의 문제 빼놓고 보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전쟁이었느냐 여기는 이 여리고 전쟁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것이 수월하게 풀렸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고 쉬울 거라고 여기는 그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을 때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묻지 않음으로 정탐꾼의 말만 듣고 결국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알아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아간이 뭘 숨겼냐? 신할산 외투 한 벌. 아주 좋은 외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이 세 가지를 숨겼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비 뽑아가지고 이 아간이 나오잖아요. 유다십합니다. 자, 그래서 아간의 처벌. 그래서 이 아간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 던져가지고 이제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찬송가에도 아골골짝 빈드레르. 네. 아무튼 그 아골골짜기가 되고 결국 그래서 이제 2차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2차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완전 패했다고 하지만 2차 전투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복병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인책을 해가지고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불 다 지르고 그 불 지른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성 군사들 이제 추격하고 있는 유인책했던 샌드위치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결국 이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돌 기억 3 이거는 아이를 불살라가지고 불살은 다음에 영원한 돌무더기 아이의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되어져 있고 돌 기억 4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돌과 관련된 게 이 가나안 정복 시대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도 길갈에서 12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아이 왕을 이제 성문 어귀에 던지고 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게 돌무더기와 돌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이 돌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 없잖아요. 기록할 수 있는 글씨 뭐 이런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돌을 쌓음으로써 기념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당시에는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조금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이성을 잘 점령했어요. 그런데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거는 이제 돌기억 4에 대한 부분입니다. 돌무더기 쌓았다. 자, 그런데 이 30절 말씀이 제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을 넘어왔어요. 가나안 땅 넘어와서 여리고 점령했어요. 아이성 힘들었지만 결국 점령했어요. 근데 그때에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 어디냐? 에발산은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한 이쯤에 있습니다. 에발산. 에발산 옆에 무슨 산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세트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해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섞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나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완전 적진이에요, 적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뭐 여기 중부 평정했을 뿐이지 여기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남부에도 엄청난 강력한 세력들이 있고 여기 북부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부 전투, 남부 전투를 퍼즐 먼저 외운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틀 동안 꼬박 가야 걸리는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위험 무릅쓰고 해야 되는 되게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갑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걸 왜 쌓았느냐? 3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모세의 율법주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래서 33절에도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여호수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낭독했다. 낭독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명령한 그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서 여리고 아이 점령한 이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이 시점에서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판단대로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이 여호수아의 그런 결단 또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여호수아가 한 번 실수는 해요. 한 번 실수는 하지만 진짜 모든 전쟁에서 완전 대승을 한 번도 전쟁에서는 패하지 않아요. 단지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오늘 조금 이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어디로 와요? 이제 이 전초기지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늘 내용이 길어지네요. 네, 자 10분 1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중부를 평정한 거예요. 중부 전투, 중요한 중부 전투. 그래서 저희 중부는 여리고와 아이입니다. 자, 이제 남부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구정에 보면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에 연한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여리고 무너졌대. 아이 무너졌대. 지금 중부가 난리 났어.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남부 지역의 왕들이, 강력한 부족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함께 모여야 된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부. 우리 이제 남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택이다가. 자, 그랬는데 그 중에 3절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야 얘네들 장난 아니네. 지금 기브온 이렇게 이쯤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난 아닌데, 지금 기세가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남부에 붙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붙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쳐서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다른 족속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이랑 화친하고 평화조약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덜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 헤어진 전대, 썩은 곰팡이 있는 빵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거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의 실책이 하나 딱 나와요. 여기서 그 실책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번에도 묻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 그런데 이제 화친을 맺는데 이게 3일 만에 발각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사는 가나안 지미 사람들이고 기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짓말했으니까 없던 걸로 치고 너네들 싹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죽이지는 않고 대신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아요.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죽이지 않고 성막에서 나무 패면서 물 깃는 자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울과 연결이 돼요. 사울은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 사울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들 사이에 섞여 사는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방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선민이 아닌.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고 내쫓고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저기 한번 읽는 볼게요. 사무엘 3하,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유다에 지금 3년의 기근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로. 사울이 그냥 피를 흘린 이유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제 나무패 물 깃는 자로 이제 종으로 부리기로 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 자신들의 나라의 민족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학살과 내쫓음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다에 기근이 들었고 다윗이 그 때문인 걸 알게 됐다는 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부 연합들이 기본이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속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남부 연합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 생각해 보면 되게 조그만 도시 같고 힘도 없는 나라 같고, 그래서 남부에 붙지 않고 이스라엘에 붙은 약간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브온이 큰 나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10장 2절에 이 1절부터 조금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남부 연합 보스입니다.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되게 약하고 그런 약해 빠진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보다 더 크고 강한 왕도와 같은 그런 강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남부에서 큰 기둥 역할을 해야지. 지금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까 이 남부 연합이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처단하기 위해서 배신자. 그랬더니 기브온이 여호수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를 듣고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상황이 이해 잘 되시죠?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라는 말씀 듣고 이 여호수아가 바로 가요.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올려가가지고 갑자기 기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부연합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요.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그 밑에 막게다, 아얄론, 막게다, 아얄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쯤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이 기습전쟁으로 이 기브온에 모여있는 남부 연합군들을 공격하게 됐을 때 이 기브온에서 베토론까지 가는 이 비탈길, 요 길에서 크게 살육함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을 크게 살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베토론에서 아얄론까지 가는 이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이에 크게 살육이 있었던 요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호수아는 이때 기브온에서 이 베토론 가는 그 길, 그 구간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게 바로 택이다라. 택이다.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글자 또 따가지고 택이다라라고 적은 거고.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때 이 남부 연합군이 여기서 이제 다 무너져요. 그 모였던 남부 군사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성읍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30일 쭉쭉 보면 점이 있죠. 점이 있으면서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28절도 점 있는 다음에 그날에 29절도 점 있는 다음에 여호수아가 31절, 32절, 33절, 34절, 36절, 38절 그 파란색 점 같은 게 거기 있는데 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성읍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남부 성읍. 그래서 29절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우매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내려가서 대신하고 싸우고 33절 그때 게살과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내려가서 대신하고 싸우고 점점점 나오는 이 도시들이 에글론, 라기스, 림나 이런 도시들이 다 여기 남부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남부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거둔 이후에 남부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차례대로 격파해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그 점점점 적힌 10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남부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어디로 가야 돼요?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남부 전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길갈이 이런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부에서 이기고 길갈, 남부에서 이기고 길갈, 북부에서 이기고 길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내용, 요단강 도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부 전쟁, 여리고 아이성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빨리 진행된 이 남부 연합. 남부 연합 되게 강력한 나라들인데 성경에서도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이 남부 전쟁에 대한 내용. 그래서 중부랑 남부 평정했고 이제 북부 남았는데 북부는 더 짧습니다. 다음 시간은 되게 짧은 내용과 땅 분배 그리고 몇 가지 법에 대한 내용들로 다음 시간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시대 2는 성경 읽기 분량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부터 여호수아 마지막 24장까지인데 최대한 다 읽어오시면 유익하고, 그리고 성경 퍼즐도 어디죠? 통일왕국 시대까지인가요 이제? 통일왕국 시대까지인데 이제 슬슬 다 외우실 수 있으실 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밑에 부분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 외우셔가지고 이제 다 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이게 막 내가 안 외운 거, 범위 아닌 거 이거 분류하기도 사실 좀 번거롭고 귀찮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 정복시대 첫 번째 시간 같이 또 말씀을 보고 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들이든 세상의 일들이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판단, 내 결정,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복습 예습도 잘 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